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고 주의 강단에 섰습니다. 항상 설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섭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를 덮는 그 더 큰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저희들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사도 바울이요? 네, 사도 바울. 위대한 선지자 사도 바울. 또 누구 좋아하세요? 이쪽 사이드. Who is your favorite Bible character? David. 네, 다윗 왕. 이쪽.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아무나. 어색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하는데. 띄겠습니다. 이쪽. 예수님.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누굴 제일 좋아하시는지? 여호수아. 오케이, 여호수아. 2층에 몇 분 안 계신데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네? 데이빗. 노아? 노아. 오케이. 데이빗 나왔습니다. 저는 누굴 제일 좋아할까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바울? 아닙니다. 베드로? 네, 베드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를 보면은 거기에 피러라고 써있고요. 제 영어 이름이 원래는 피러였어요. 피럴컵. 피럴컵. 근데 더 이상 비를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제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피터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피럴 그래도 잘 못 알아듣고요. 그래서 제 영어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MC라고 부릅니다. 명천의 약자 MC. 그래도 좋더라고요. 어쨌든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사람 같아요. 너무너무 사람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근하게 다가와요. 베드로가 했던 행위들도 참 친근하지만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친근합니다. 제 믿음도 베드로를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베스트 제자였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칭찬하시기도 하였고 내가 한 고백 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꾸짖음도 많이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모한도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쓴 성경 저자이기도 하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하면서 하루에 몇 명이요? 하루에 회개시킨 영혼이 몇 명이요? 3,000명이에요. 3,000명.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후에 이방인들을 외식하는 것,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쉽게 열정이 타오르기도 하고 쉽게 꺼지기도 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상황 가운데 판단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고 그랬는데 그 버려둔 게 뭐예요? 2배에 가득 찬 물고기. 그걸 팔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요? 업으로도 얼마나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2배에 가득 찼대. 근데 그 배도 버려두고요, 그 물고기도 버려두고요,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쫓았던 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변화산 선상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는데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세, 엘리야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막 갑니다. 막 갑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자 얘기하시죠. 이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바라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가 예수님을 도대체 죽였는가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기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마태복음 26장, 27장 혹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도대체 죽였는가, 그리고 거기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장 33절부터 35절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왕으로 오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요. 그리고 당신이 가는 곳에서 저희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요. 주와 함께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나요? 베드로처럼 혹시 다른 경험가 생기면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시나요? 연약한 믿음 혹은 강한 믿음 갖고 계세요? 이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ISIS라는 IS, 이슬람 스테이트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얼마 전에도 이집트에서 12명의 콥틱 크리스찬이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저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고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 말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갔다라고 누가복음 22장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기 잡혀가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도 동행에 따르고 다른 제자는 나중에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잡힐 그 당시에는 모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제사장에 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독 이 베드로만이 조금 예수님이 저쪽 가시고 도망갔다가 슬쩍 가봅니다. 대제사장 쪽으로. 슬쩍.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서 베드로도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9절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A servant girl 이라고 나와요. A servant girl. 그냥 여종이 아니고 꼬마이가, 여자 꼬맹이가 와서 당신도 그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았냐 물어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람으로 카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카운트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성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종, a servant girl. 여자였고요. 꼬맹이였고 신분도 servant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도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앞문까지 나아가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와서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예수당의 무리라, 내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이 아마 갈릴리 방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 말투로 내가 알 수 있다. 74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네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너도 그 도당이잖아. 내가 그 사람들 무리에 껴있었잖아.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데 베드로가 화가 나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죠? 귀를 자르고 예수님께서 칼로 망한다 그러고 귀를 붙여주세요. 그 역사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역사를 본 사람이 내가 너 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내가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팩트를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 나 믿음 있어, 나 천국 가는 티켓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도대체 예수님과 오늘 무슨 대화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시면서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제껴두십니까? 성령이 누구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알려드렸는데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카운셀러라고요. 티처라고요. 그럼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들으시는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꾸 부인해요.
다 용서해 주셨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면죄부를 갖고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철저히 부인합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맹세컨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녔겠어요?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주실까봐 따라다녔을까요? 제자들은 다 같이 싸웠습니다. 제자들 툭하면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누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서로 싸웠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말했던 그 약속, 예수님께서 옥에 가시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옥에 가면 내가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작은 여정 하나의 그 질문 가운데 대답 못하고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는 손해보기 싫다 이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옥에 갇히기도 싫고 예수님과 같이 그 재판받기도 싫고 예수님과 같이 그 모든 무리들의 나쁜 질타를 받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부지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고백했던 맹세가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옥에 갇히면 나도 옥에 갇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 말은 진정성이 묻어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기응변의 말이었으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바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의 부인 이후에 닭이 울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동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왜 통곡했을까? 이 사람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게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교회 나오시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여러분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우리에게 둬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분깃을 드리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복 좀 주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우리 오늘의 설교 주제인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많은 사람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김승희 몸에 죽고 계신데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김승희 몸에 죽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가론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가론 유다에 대해서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았거든요. 가론 유다는 나중에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그 은을 가지고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살합니다. 왜냐? 그가 자살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그가 자살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그 죄를 인식을 합니다. recognition. 죄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return을 하지 않아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을 인식하고 return,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repentance,
회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recognition, 그것을 인식하는 거고, 두 번째는 return, 돌아가는 거고, 세 번째는 restore,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데, 이 가룟 유다는 뭘 했냐면, 자기가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 죄를 깊이 인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회복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용서될 준비가 되어 계신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수많은 서번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명령 때문에. 명령 때문에. 세 번째,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습니다. 56절에 보시면 다 버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시면 뒤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디 갔다고? 도망가니라. 다 도망갔어요. 12명이 다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네 번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59절, 6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뭘 찾아요?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서로 만들어낸 사람들끼리 말이 달라요. 증거하는 바가 달라요. 거짓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사람의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그거 가지고 참남한 말,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때리면서 누가 우리 처음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빌라도와 헤로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빌라도를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된 증거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찾는 진리가, 혹은 예수님에게 묻는 진리가 무엇이더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대신 6월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 베드로가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칼을 겨눌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우리들 앞에서 27장 21절 이후에 보면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나가라. 너희가 나가라. 빌라도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고백하며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결정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 군중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있습니다. 총독이 물어봅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대제사장들과 공회들과 서기관들이 다 짜놓은 각본대로 백성들이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며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저희가 더욱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 군중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호산나 화답하던 백성들이에요.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했던, 왕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찬양했던, 높임을 받을지어다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들 뜻과 너무 다른 메시아의 모습에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게 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돈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higher authority 때문에. 그리고 다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뭔가 하나 해야지 했던 그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 명예,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권위를 도전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권위를 도전받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함에도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군종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군중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요, 행악자 바라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그를 죽이다니요. 근데 그를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졸병들, 제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한 가지 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가서 죽어버려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빌라도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그 헤롯 왕에게 책임이 있다고. 헤롯 왕은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를 밀어버립니다. 군중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지 인식을 못한 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 어디가 닮았죠? 원죄와 닮았습니다. 원죄와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원죄와 닮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과가 아니고 그 금지된 그 과일을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십니까? 아담에게. 왜 따먹었니? 하와가 줬어요. 하와에게 합니다. 왜 따먹었니? 뱀이 유혹해서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책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쟤가 그랬어요. 여기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도 쟤네들이 그랬어요. 군중들도 그들 스스로 내가 그랬다는 것보다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뭔 말하는지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다. 그래도 죄가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깨끗이 씻으려고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떨어지려고 해도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게 복음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누가 예수님을 죽이셨나요? 군중들이요.
빌라도가요? 대제사장이요? 아니요. 내가. 그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줘요. 근데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이 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난리를 핍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1분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6,000일을 일하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6,000일을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을 365일로 보면 쉬는 날 빼고 이것저것 빼면 한 250일 정도 일하나요? 6,000일을 일해야 돼요. 6,000일. 그게 1달란트예요. 근데 10,000달란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았는데 1년 1달란트가 16년간의 품삯이에요. 1달란트가 16년간. 그러면은 10,000달란트는 뭐예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년을 일해야 된다고요. 16만 년을 달란트를 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16만 대 100. 말이 돼요? 근데 그 16만 일 동안 일해야 되는 그거를 다시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0%로 치면 $16 billion.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게 $16 billion. $16 billion가 얼마인지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여러분이 하루에 1 million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1 million을 하루에 다 쓴다. 불가능하죠. 하루에 1 million 쓰고 그 다음 날도 하루에 1 million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42년을 쓰면은 $16 billion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은행에 넣어두거나 투자에 넣으면 자꾸 불어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걸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가서 만불 나한테 갚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인식을 못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 보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커질 겁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내 죄값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 댕겼어요. 다 핍박했어요. 그런 죄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쭉 세워놓고 수많은 죄 중에 자기가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것은 그 가장 나쁜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깊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어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죄를 맑게 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에 대한 이 퀘스천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죽기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근원은 사랑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2주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이상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벤트성이 아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성령께서 알려달라고 고백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가끔 암송하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시고 거기에 이제 복마크 해놓으세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인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인증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헌금 드리는 게 매주 나와서 교회 밥 먹는 게 그게 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삶의 고백이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